12월 28일 화요일 말씀으로 새롭게 새벽을 열어갑니다. 시애틀의 기록적인 추위와 눈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창조주 되심과 놀라운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욥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셨는데 욥은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인간이 하나님과 다툴 수 없는 존재요 논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이 할 말이 없다고 했으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모습으로 더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공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했던 욥에게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욥이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으나 하나님은 더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사소한 일에서조차 공의를 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유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우리는 종종 사춘기 아이들이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의 모든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말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조금만 참자. 조금만 지나면 철이 들면 아빠가 엄마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가 올 거야 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글로 써서 증거를 남기고 나중에 보자고 하는 부모도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대화가 안 되고 속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일 욥이 그동안 주장한 대로 하나님이 틀리셨고 자신이 옳다면 그것을 입증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욥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음을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공의로우시며 선하신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뜻이 계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가장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원망하게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베헤못이라는 짐승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베헤못은 어떤 짐승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마나 물소 등으로 번역하기도 했으나 어떤 거대한 짐승이라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베헤못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헤못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베헤못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베헤못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와 말씀을 통한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